주제는 저렇게 적어놨으나 그죠, 굉장한 주제이죠. 근데 생명으로 시작해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는 사귐이죠. 무엇과 사귀느냐 했을 때는 빛과의 사귐이에요. 빛과 사귀어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했을 때는 죄를 자백해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돌이켜서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요한일서 1장이고, 특히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2장 내용이고요. 세상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흉악한 자도 있고 적그리스도도 있고, 요한의 신학 안에서는요, 이 둘이 아주 극명하게 나뉩니다. 빛과 어둠,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이런 것을 아주 극명하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일까요? 하는 것을 우리 3장에서 보고 온 거잖아요. 의를 행하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에요. 그게 빛 가운데 빛과 사귀어서 생명이 있다는 표지판입니다. 지난주에 한 것은요, 형제 사랑으로 드러날 것이에요. 그 3장에서 4장을 넘어오는 연결고리는요, 오케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죠. 3장 24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이야기를 하고, 4장으로 넘어오면서도 이제 영의 이야기를 하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거 하고요, 이 영 분별하는 이야기를 앞뒤로 싸고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랑 이야기예요. 보세요. 3장 뒤에도 앞에도 사랑 이야기 있고요. 다음 주에 또 사랑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럼 왜 영들 분별하는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했을 때는요, 그 당시에도 아주 영적으로 매력적이고 소위 말하는 장사꾼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같이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아무나 살 수 있잖아요. 아무나 살 수 있고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신약 성경 들고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럼 구약은 다 알고 있었을까요? 중세시대 때만 해도요, 인쇄술이 발전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면 그것을 쓰는데 몇 년 걸렸고, 그렇죠? 양을 잡아서 가죽을 말려서 써서 돌돌 말아서 보관도 보관이거니와 그것을 만드는데 몇 억씩 들었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지주 부자 아니면 성경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어요. 불바다라는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막 진짜 일어나요. 활동하고. 그랬더니 한 짓이 뭐예요? 뭐예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서열 매기기지. 은사의 서열 매기기. 무슨 은사가 제일 크냐? 넌 무슨 은사 받았냐? 분별력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야단야단 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제일 1등으로 친 게 뭐였을까요? 천사의 말이다, 방언은. 해가지고 방언하는 거 1등으로 쳤죠, 뭐.
많은 이들이 따라가고 열광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의 보증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그런 사고와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 사람이 영적인 영감을 받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 수없이 말하는데 무엇으로 분별할 것이냐? 그게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뭘로 나타나고 증명할 것이냐? 무엇으로 구분할 것이냐? 그럼 교회를 흔드는 이단 사선 그것들은요 1세기 당시 교회에만 있었냐고요. 지금도 수도 없이 쫓아다닙니다. 수도 없이 미혹당하고요. 그 미혹이 제일 많이 오는데 여기에요. 목양실문을 치고 들어옵니다. 목사님이시네요. 예. 아이고 젊으시대요. 40대 중반입니다. 잘생기셨대요. 아이고 고맙죠. 되게 젊으신데 담임 목사님이래요. 저 그 소리 벌써 한 10년째 듣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 듣기 좋은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대로 다 늘어놓고 내미는 건 뭘까요? 여림은 9 신천지입니다. 지금은. 여림은 9 신천지예요. 그 이만희 아저씨의 육성이라고 들어보시래요. 진짜 다 들어봤어요. 도대체 뭔 소리 하나.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제가 대신 들어본 거예요. CD를 집어 던졌습니다.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인 즉슨 계시록을 잘 봐야 된대요. 맨날 계시록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존 교회는 무조건 잘못됐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30분 내내. 왜 이게 잘못됐고 왜 당신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지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거기는 잘못된 거고 자기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록을 자기만 알 수 있대. 이런 주장으로 목사를 먼저 흔들어요. 제가 넘어가면 여러분들도 알아서 따라오겠거니 하겠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요한 사도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영들을 분별하라. 그 말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영들을 사랑하는 것, 분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리 지혜롭고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요,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만듭니다, 서로.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잘 보세요. 목사가 싸우는 거 싫어하고 다투는 거 싫어하니까 싸우지 맙시다. 이거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영이냐고요.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있다면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 영의 지배를 받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가 싸우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영이라면,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라면 싸울 거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겠지만, 나도 하나님을 안다고 지식을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다투고 있고 분란하고 있다면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모양과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지배, 내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내어놓고 다시 한번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는 길로 나아가야죠. 상당한 영향력으로
교회를 인도할 수도 있어요. 감동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진짜로 역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잘 살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라가는 것 같으나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바예요. 6절엔 진리의 영도 있고요, 미혹의 영도 있어요. 1절에 보면요, 선지자들도 매한가지에 목사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뭘 덮어놓고 믿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은 예배 시간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나, 소위 말해서 우리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리기 대회도 있어요. 한강변에 앉아서. 진짜 있어요. 뭐 하냐면요, 바닥에다가 매트 깔아놓고요, 준비 시작하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자면 안 돼요. 대신 자면 안 되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대회가 있을 정도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는 알아서 잘 설교하겠거니 멍하고 있다가,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는지 어떻게 알고.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저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가 분별하면서 들으셔요. 쓸데없는 걸로 비판하지 마시고, 저 목사가 점점 머리가 벗겨져 가면서 아바이를 닮아가는구나,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앞에 놓고 참되게 전하고 있는가는 항상 여러분들이 자세가 분별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1절에 보면 그렇죠. 자, 1번, 이런 것들은 좀 이런 것에 훅훅 넘어가시는 거예요. 많이들. 어떤 분은 꿈을 많이 꾸신대요.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대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꿈에서 보여주시고, 때로는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대요. 기도 많이 하시면 이제 앞일을 아시는 거죠. 예언이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앞일을 아시는 분한테 헌금 봉투 마련해 가가지고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에 갈까요 안 갈까요를 물어보는 거 지금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점집에 가가지고 점 보는 거고 도대체 뭐가 틀린 거예요? 신령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뭘 봤다, 듣는다, 앞을 본다, 그러면 신령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한 바퀴 휙 둘러보시죠. 그러면 이제 진단서가 나와요.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교회는 이거를 바꿔야 되고, 심지어는 이 교회는 목사님이 문제가 있네요. 혹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 붙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거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고,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나 뭘 안다고,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들려줬다고,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심지어는 앞에 서 있는 목사까지 문제라고 당신이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 목사가 시기가 나서 그렇다, 저 목사가 영역이 부족해서 그렇다. 결국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투닥투닥 하다가 성도는 성도들대로 상처 입고, 교회는 교회대로 무너지고, 뒤 돌아보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잘못된 영이었는지 깨달아 봐야 이미 타격은 타격대로 받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한때 저희 나라에 아주 유행 붐같이 일어났던 거, 내가 본 천국, 그렇죠? 한때 막 붐같이, 나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그때 저도 책 많이 샀네요. 그런 게 일어나면요, 외국에서 있던 것까지 다 번역해서 들어옵니다. 꼬마가 사고가 났는데 혼수 상태에 있다가 얘가 깨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얘가
엄마 아빠한테 와서 나 천사가 보인다고 얘기해요. 우리 집 지붕에 천사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그런 유의 책들이 본물 터지듯이 밀려 들어와요. 아주 재밌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궁금하잖아요. 성경이 희미하게 보여주니까. 지옥도요, 뜨거움의 단계가 있답니다. 보고 왔대요. 그래서 아주 악한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몰랐지만 선하게 산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 찜질방 정도? 진짜 그러면요, 저 여기서 이러고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러다면요, 뭐 하려고 이러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영원토록 찜질방에서 살래요. 지금 실소를 머금게 하는 이야기들이 실제 있어요. 천국도 그냥 꽃밭에 있는 사람, 그쵸? 어떤 사람은 으리으리한 집에서, 뭐 이걸 불었던 사람은 옥으로 만든 게 있대요. 그 집에. 좋으시겠어요, 집사님? 그래서 저도 그랬죠. 주먹을 불끈 쥐고, 아싸! 제가 지금 사무실에 악기가 몇 개인데요. 우와, 내 방은 악기로 도배다. 야, 아휴. 쓸데없는 소리들이죠. 이 영들을 분별하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어느 구절을 근거로요? 성경 어느 부분을 근거로 그런 것을 주장하고 썼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그가 봤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것이고, 그가 지어냈는지 진짜 보고 와서 썼는지 무엇으로 판별할 것이고, 성경이 희미하게 보여주는 건 그대로 두셔요. 차라리 밝히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밝히 보여주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놨어요. 모르는 것은 몰라도 괜찮아요. 영역이 뛰어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것을 내가 뒤집어 엎어서 보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예요? 우리 수요일이나 새벽 예배 때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잊혀지지 아니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신학교 때. 제가 94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1학년. 지금 생각해보니까 벌써 24년 전이죠. 저도 이제 늙어가나 봐요. 어떡해요. 그 당시에 1학년들은 죄다 1년 동안은 학교 규칙이었어요. 1년 동안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이유인 즉슨 총장님이 신학생이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놈의 학교가 기숙사에서 새벽 5시면 깨웁니다. 학생들을. 새벽 예배하라고. 그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를 꼭 드리게 하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수요일 날은 이제 우리 금요일 날 하는 집회처럼 말씀 나누고 같이 불 꺼놓고 같이 기도회 하고 하는데,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실 때도 있고, 신학 대학원생들이 돌아가면서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저희 학생들한테는 익히 알려진 조교분이에요. 대학원생이고, 그러니까 뭐 석사, 박사 과정이겠죠. 그분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영감이 임하고 그렇대요. 그리고 앞에 계시던 아무개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서 통변을 하래요. 내가 방언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통변하시오. 신학교 1학년짜리가 처음 이제 와가지고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역시 신학교는 레벨이 틀려. 클래스가 다르지. 샬라 하면 여기서 이제 통역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가지고 신학생들 난리가 났죠. 아멘하고.
평소에 30분 기도하던 사람들이 2시간씩 기도하고 들어갔답니다. 다음날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새벽 예배는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학생들 중에 이제 고학년 학생들이 3, 4학년 신학 학생들이 새벽 예배 설교를 간단하게 인도를 해요. 한 4학년짜리 선배였죠. 저에게는 나이도 조금 있으시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제가 그것도 분명히 기억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거예요. 방언은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이건 통변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예요. 개인적으로도 유익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지. 뭘 문제 삼고 나왔냐? 어제 우리가 그 조교 분을 통해서 같이 예배 인도를 하고 우리가 불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막 야단을 쳤는데 이상하지 않냐? 방언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런 식이 아니다. 방언은 개인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어야지 어떻게 이게 순서가 뒤집힌 거 아니냐? 어떻게 방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발칵 뒤집혔습니다. 발칵 뒤집혀서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학력이 소용없고요. 학번이 소용없고요. 성경 들이대고 성경이 이게 맞지 않느냐 한쪽이 교수님들이 다 손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임해서 말씀하신다고 샬라샬라 하고 저기서 통변했던 그분들은 징계 먹고요. 그걸 신학교 1학년 때 지켜보면서요. 계시록에 보면요.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그 괴물 같은 친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요. 야, 신학교 안에서도 다 좋은 말이었거든요. 거기 나쁜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아멘하고 열광했죠. 그런데 성경을 들이밀면서 이 순서가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방법이 그 한마디에 그냥 다 그렇지. 항상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빼앗기고 그래요? 해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가연설이었어요. 교회를 흔들던 이단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고 몇 번 설명해드려요. 육신으로 고난받지 않으셨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 임했고 그리스도가 예수께 임했고 그래서 그 영이 활동하셨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올라가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으로 고난받지 않으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르치면서 교회를 흔들던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근원을 흔들던 그 당시의 이단들이고요.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이단들은요. 아주 더 분별하기 쉬워요. 그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 갖다 놓는 친구들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들어갈 것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심지어 그 사람이 죽고 지금 없는데도 안상홍 어머니예요. 희한한 사람들인데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버글버글한지 속이 터져서 요 홈플러스 앞에 기독교 서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망해서 없어졌지만 그 교회 그 집사님하고 친했다고요.
제가 항상 가서 이것저것 일부러 인터넷으로 구매 안 하고 찾아가서 사드리고, 그 옆에 하나님의 교회예요. 바로 문 옆이. 평일날 사러 가거든요. 책을 사러. 그 평일날도 거기는 사람이 버글버글해. 애들 데리고 와서. 성경책에 우리 안상홍 어머니의 이름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자, 여기 있는 홍자, 여기 봐라, 있지, 상홍 해가지고. 그런 데를 따라가요? 그런 데 가요. 근데 넘어가서. 홀딱홀딱. 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기본 판단 기준이에요. 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가 3장에서 보고 왔어요. 이건 교회와 성도의 기본적인 표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증거이고 표지이죠. 반면 신학적인 기준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완전한 고백하는 것은 못 될지라도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역사하심, 영원한 천국의 이야기들, 그렇죠?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당연한 교회의 밑바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곳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성경을 펴셔서 5절을 읽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이미 우리가 보고 왔어요. 육신의 정욕 3가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겉으로는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얘기하는데요. 추구하는 바는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거에 잘 넘어가고 좋아하시죠.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예수 믿으시고? 왜 이 예배 시간에 왜 앉아 계세요? 스스로 답할 수 있으십니까? 나 왜 교회 나왔어요?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십니까? 목사 설교 들으려고요?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다가 벼락 맞으실까 봐요? 하나님께 혼나니까? 이거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목사도 그래서 요거가 제일 편하고 제일 쉽고, 여러분들도 요게 제일 원하는 교회이고 제일 추구하는 바가 뭔가를 제가 얘기해드리면 1번, 천국 가려고. 일단 구원받아서 저기 티켓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 몇 년 더 살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거는 갖고 있어야 돼. 2번, 그리고 여기서 살면서도 일단 뭔가 좀 있으면 좋겠어. 복 받아야죠. 복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 받고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이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같이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니다. 아멘. 그 예수 믿고 복 받으셔요. 천국에서만 우리 부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11조 열심히 하세요.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 한 방 터뜨려 주시면요,
제가 성경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할 거잖아요. 교회 헌당도 하고요. 그러나 사실 속으로는요, 똑같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결국 그런 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목사도 매한가지고요, 솔직히. 왜 성도들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왜요? 이렇게 있으면요, 연봉 2천만 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정도면 연봉 2천만 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애 둘 못 키우겠어요. 너 사렙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끌어모을 설교해야죠. 뭐게 뭐예요? 사람을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려면. 그러기 시작하면 전 여러분들이 다 뭘로 보이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생의 자랑이고 정욕의 안목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기 시작하면요, 정말 말씀 팔아먹는 장사꾼이죠. 그냥 솔직히 우리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분별을 하고 자꾸 말씀 앞에 세우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목적도, 설교하는 목적도 이런 것에서 자꾸 벗어나면서, 이단이 뭐가 이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안의 교제의 방법들, 그런 것은 다 제껴놓고 우리 티켓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건 한 손에 쥐고 이쪽 손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동일한 물질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건강한 복, 그거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래요. 아까 천국과 지옥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교회들도 문제가 있는 게, 그런 게 한번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셔와야죠. 모셔와서 앞에서 이거 한번 집회해야죠. 한번 확 깨드려요. 그 교회에서도 불러다가 이렇게 했는데 책도 팔고 사인도 하고 다 끝났는데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돈 뭉치갖고 이렇게 세고 있는 거 보고 아주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했고 왜 저 사람을 불러서 했고 하는 그 모든 환상이 다 깨어지더래요. 결국 돈 장사한 건가 하는 생각에 그냥 자, 올바른 신앙은요, 따라하십시오. 바른 신앙은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말씀의 바탕으로 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기억력 되게 좋으시네요. 되게 길었는데. 따라하십시오. 신앙 고백에 기초한 바른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 사도 요한이 정리를 해드리면 그거예요. 올바른 지식으로 판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올바른 신학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전 인격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고백되어지는 것은 의와 사랑이라는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올바른 건강한 교회와 신앙생활의 방향인 거예요.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아무리 똘똘하고 영적으로 뛰어나다 해도 삶에서의 이 방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도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 사람 하는 행동은 아주 바른데 속에서 이상한 걸 자꾸 얘기해요? 그것도 분명히 좀 분별해 볼 문제고, 남 분별하기 전에, 남 판단하기 전에 따라 하십시오. 나 먼저 잘하자. 남편 지적하실 거 없어요. 아내 지적하고 자녀들 지적하실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먼저 점검하시고 우리 교회를 먼저 점검하시고 그게 건강한 교회로 성숙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을 시험하라, 분별하라는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오늘날도 수없는 이단들이 교회들을 흔들고 성도들을 꿰어내고 혼탁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심으시고 올바른 판단의 기준들을 날마다 우리 위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들이 충만히 넘쳐 흐르도록 날마다 바른 신앙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알고 고백하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는 의로운 삶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겉과 속이 하나가 되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지도록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위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